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이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며 기도할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서성거릴 때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오니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픔에서 감사로 바뀐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하니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하며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허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아멘. 지난 2015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10대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10대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현대인들은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과 재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돈이 가장 가치를 가진 것들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잠언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은 바로 이 돈,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재물을 주제로 무엇이 미련한 인생인지,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잠언 19장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돈을 버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니 전자,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더 낫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할까요? 얼마 전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한 단체가 전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약 56%의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나는 10억만 주면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이런데 다른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도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보고 배웠을 어른들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부유함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이고 가난은 실패라는
황금만능주의의 가치에 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들보다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는 황금 우상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당장 눈앞의 이익을 더 얻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밟고 짓누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결코 가난하다고 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언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진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7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것은 즉 친구를 끊어지게 하느니라.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음이라. 이 4절과 7절 말씀, 재물은 친구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친구가 없어지고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황금만능주의자들이나 할 발언이 우리의 성경 가운데 실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들, 곧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재물을 쫓는 자들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황금만능주의, 황금우상주의적 행태에 대해 경고하셔놓고 4절과 7절에서는 황금만능주의, 황금우상주의적인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런 본장의 흐름과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가치와 정반대인 세상적인 가치가 여기 나타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1절에서 이 세상의 세태를 경고한 후에 이 4절과 7절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 황금만능주의, 황금우상주의에 찌들어가는 이기적인 세상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4절과 7절 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말씀들이 재물의 유익이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만을 쫓는 행동, 부에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되고 또 그것만을 따라가는 그 이기적이고 잘못된 인간의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그 빈곤 노인분들 대다수는 번듯한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홀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 속이고 속이는 상황도 우리 주변에 종종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그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리고 돈을 번 후에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바르게 벌지도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결말은 패가 망신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돈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황금 만능주의, 황금 우상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어느 때에는 그 황금을 향한 우상 숭배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알미 단순히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그것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가치와 원칙을 따라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참 생명을 담은 복음을 지니고 진리는 믿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지 이 세상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바로 설도록 이끄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곱절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쫓아 그 돈이 아니라 더욱더 귀중한 주님의 가치들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